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아름다운 선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그 주제는 어제 나눈 말씀 동력, 동력과 기쁨입니다. 즉 동력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고 또 말하면서 쓰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 또한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지요. 여기서 왜 이 표현을 쓰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정권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하여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선포하죠. 이 글을 쓰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것이 유언이 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붙잡아서 사형을 언도했지만 나는 이것을 마지막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갇혀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나는 주의 복음 안에서 갇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뒤집어 놓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희한하고 억울하고 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시각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시각,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시각을 드러내야, 세상 한가운데 드러낼 때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고 뜨끔하게 됩니다. 뭐지라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과연 그분은 누구신 거지?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가다 놓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감옥에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붙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 바로 재판 법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겠지요. 이 기쁨은 뭐냐면 그냥 재미가 있어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충만한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가늠하는 표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표현했어요? 바로 그 앞에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힘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것이 세상의 원수를 뜨끔하게 만드는 바로 크리스찬의 힘인 것이지요.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그 수치와 조롱 앞에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게 순간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쌓아온 내공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지요. 어떤 내공입니까? 그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뵈니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그 영혼의 미소가 굉장히 충만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내공을 쌓는 것이 최고의 성형수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지금 2절부터 3장 2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집에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면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왜 잔소리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한 말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책일까요? 신명기예요. 신자, 다시 신, 재신이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출애굽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록한 건데 그걸 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한 번 더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랜 동안 자신들의 우상을 섬겨오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족속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들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이 마음을 다시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별명이요,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 반복의 경고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바울의 심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3번 반복하죠. 네, 무엇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개와 행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항상 이익이냐 손해가 되느냐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체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이익에만 쫓아다니는, 그것에만 우선권을 두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째 삼가라라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 그것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 플러스 알파. 이것을 너희가 경계하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사복음이며 거짓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다가 세월이 가면서요, 자연스럽게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어깨에 이 율법의 짐을 계속 무겁게 지어주는 거죠. 이 짐을 계속 쌓으니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헉헉거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어찌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계속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들을 율법의 짐으로부터 내려주고 내가 주는 생명의 강을 먹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할례자, 그는 어떻게 사는 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의 그 의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무의식 중에 드려지는 그 예배도 어마어마한 왕의 초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얼마나 설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예배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포맷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가 중요한 거죠. 그 요소는 뭐냐?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기를 뿜어내는 예배인가?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인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참 할례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 이것은 뭐냐면 이 일이 시작도 마지막도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칭송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과 가치를 그분께 돌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 것이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죠. 여지없는 죄인이라 뼛속까지 우리는 이 교만이 참 튼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방치하잖아요. 우리 안에 잡초는 금방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잡초를 태우든지 제거하든지 해야 하죠. 어떻게? 말씀의 묵상과 예배와 경건의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솟아나는 이 교만의 잡초를 계속 제거해야 합니다. 이 장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우리 늦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게살구 열매, 먹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달고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평소 때 경건의 훈련으로 내 안에 틈만 나면 올라오려고 하는 이 교만의 잡초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거예요. 육신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상해를 하는 그런 표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삶의 모든 초점과 가치를 주님께만 돌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육체를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말은 그 당시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 이건 뭐냐면요. 누구의 헌신이 더 큰가예요. 누가 많이 봉사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자랑하니 세상에서 높고 낮은 실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뭡니까? 죄인으로 만나야 해요.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 그 죄인들이 만나는 평등 공동체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싸워서 구원을 얻는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행하는 거죠. 오늘날 종교 열광주의, 열심주의가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가 항상 본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 더 과장되게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본질을 떠나서 어떠한 열심을 더하게 되면 무엇만 남느냐? 육신의 자랑만 남아요.
그 숫자만 남아요. 숫자.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만 남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못하는 자,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자와 그 숫자를 넘기는 자가 나와요. 그럼 뭡니까? 경쟁이 돼요. 신앙생활이 경쟁이 되고 무엇입니까?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한 자들은 기득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거예요. 모든 자가,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빌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발동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체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더 많다라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타고난 배경을 지금 육신의 자랑을 지금 5절 6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할례자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그리고 난 베냐민 지파야. 나는 적통이라고.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순수 혈통을 가졌고 아람어를 쓰는 그 언어를 쓰는 자다. 전통,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양육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 준수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았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나는 이 유대교적 열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결점이 없는 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훌륭한 부분을 다 갖춘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네, 거기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가치관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를 몽땅 팔아서 이 밭을 사려고 해요. 이 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죠. 왜요? 그 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밭에 있는 보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모든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보화가 아직까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밭을 가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밭을 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라는 것이 저 멀리 높은 하늘에 저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는 바로 내가 늘 사는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사는 일상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숨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화가 보화됨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1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는요, 지식적인 차원의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시겠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삶을 바로 지금 여기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은.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라는 것은 눈에 띄게 산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모순투성이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가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이 새들을 본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 있는 거예요. 눈에 띄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이 보여줄 수 없었던 대안적인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이 미소 짓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얼굴이 여러분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저 기쁨이 솟아나오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전 인격적인 항복을 예수님 앞에 했듯이,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마저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의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순 투성이,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그들을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뜨끔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능력이며,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을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치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고 영광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심판하며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권능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유혹이 오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세상의 지배에도 나는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야. 주님, 오늘도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심령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깊은 동행을 하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한가운데서 눈에 띄게 사는 기쁨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늘 보좌부터 나오는 그 영광과 주님 그 다스림과 그 심판만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세상의 모순투성이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눌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띄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빛이 되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갈 때 혼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대안, 구별된 대안을 제시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심판과 그 영광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리에서 눈에 띄게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붙들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